예배소서 3장입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종종 드라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상상으로 병치레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이것을 상상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magine canc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하면서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내 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약간의 비스무리한 증상만 있어도 큰 병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확신하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나는 치료받지 못할 불치병에 걸렸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 여기까지 나아가면 큰 병이 됩니다. 마음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노심초사하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극에 달하면 포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아주 무서운 심리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배우는 검사를 해보니까 가족령으로 유전자를 통해서 이 가슴에 암이 올 수 있다. 곧 이러한 추정치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큰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하고 나서 불안감에 상상병이 걸립니다. 이 여배우가. 그래서 유전적인 검사 끝에 유방을 선제적으로 과감히 절단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그가 바로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염려증으로 내 삶을 몰아가면 어떤 인생의 피해가 줄을 이어서 나타날지 모두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의 증상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약간의 차이지만 모든 사람은 이러한 심리적인 상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소비자학과의 교수이신 서울대학교 김난도 씨는 청춘이나 중년이나 모두가 아프다, 이 명언을 해가지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야, 굉장히 멋진 말인데 자세히 되뇌게 보면 청춘 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여러분, 아프니까 이태원에 가는 거예요. 잊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쇼츠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비추냐면 잠깐의 그 즐거운 영상이 내 삶의 고통을 잊게 해줄까 봐. 또 이분이 썼어요, 명언을. 아프니까 중년이다. 중년도 아프다는 거예요. 중년에 안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이 돼도 아프다는 거예요. 이 공감 멘트를 우리에게 날려줬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서 말을 합니다. 내 속과 내 겉. 바울도 심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바울은 직계 가족을 돌보는 가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혼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혼주의자. 의도적으로 뜻한 바가 있어서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남성,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일부러 안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짊어진 삶의 이 가중치의 짐이 사실은 덜해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자기의 삶은 책임지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낡아지지만 이 중년으로 진행됐던 이 바울일지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주는 그런 사나이였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을 소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삼위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성부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봐야 할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소환해야 됩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의 퍼즐을 우리 삶의 마지막으로 맞춰봐야 될 말씀이 17절에 언급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환해야 됩니다. 이래서 삼위일체 사역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속사람의 로드맵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십니까? 속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속사람이 샬롬 하십니까? 속사람이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까요? 자, 먼저 내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주인. 여러분 17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똑같이 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영원히 거하세요. 우리의 인격에 내가 죄로 죽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고 나의 구원자요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의식주의에 있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못 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2억에 산 아파트가 6억이 됐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강남 지역. 일례로 12억에 샀는데 6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값도 문제이지만 그 대출금에 올인해서 샀는데 금리가 2배, 3배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이 부동산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또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가 양육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로 카토이케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힘든 것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기도자로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카토이케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거할 만하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속 교인들이 그랬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예수님을 간직할 만한 내 안에 속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거하시도록 우리의 속을 개간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이셨다면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다스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신학자고 설교자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새가 둥지에다가 짓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을 한번 소개해 보고 싶어요. 자, 만화가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영적인 도전을 줘요. 영성책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단순히 구원자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 책을, 이 자기의 삶을 책으로 썼는데, 내 마음의 집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것입니다.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어요. 여러분, 집마다 다 오락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넷플릭스 오락실이 있고 유튜브 오락실이 있고 음이항 오락실이 있고. 어떤 분은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익산에 우리 북일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이시죠. 교회를 크게 건축하시고 본인 서재를 좀 넓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서재에다가 대형 당구대를 갖다 놓으셨어요. 한번 치고 나오고 싶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나이가 300입니다. 오래 당구를 치셨는데 목사님이 당구장에 가시기가 좀 그러니까 자기 서재에다 놓고 열심히 치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김익신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영등동 입구에. 저한테, 많은 사람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다가 서재에서 당구를 칩니다. 제 오락입니다. 한참 생각하고, 지금 제 생각은 목사에게도 자기만의 힐링처가 필요하다. 오락실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침실이 있죠. 벽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쇼핑 중독, 자기의 옷을 즐겨서 입는 시대가 됐어요. 벽장이, 쇼핑이 오락인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비난만 하면 안 돼요. 침실에서도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이 드레스를 해놓고 이 기둥을 세워놓고 아주 멋지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세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서재 가운데 있어. 내 삶의 가운데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서재에 들어오시면서 책장 안에 책들을 보시는 거예요. 탁상 위에 잡지들을 보시는 거예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야, 너무 좋네. 진품 10억짜리 300억짜리 명품 그림은 갖다 놓지 못했어도, 야, 너무나 좋은 그림으로 너는 힐링하고 있구나. 그래, 그것도 필요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 음식상의 주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 한없이 상을 보시고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먹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 음식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는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단다. 만일 네가 나를 만족시킬 음식을 원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뜻을 행할 수 있겠니? 라는 여운을 남기고 예수님이 다음 행선지인 내 거실로 가십니다. 너무나 안락합니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소파는 없지만 그 안락한 거실을 예수님도 좋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자, 이 방이 우리가 대화하기가 너무나 좋구나. 이곳에서 매일 아침 나와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시고 교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벽난로 앞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에서 매일 아침 여기에서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난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여기 거실에 벽난로 앞에서도 소파 앞에서도 TV 앞에서도 너를 기다렸다. 자,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을 다잡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말씀을 진행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락실, 침실, 벽장으로 계속 가서 살펴보시면서 그 사람은, 멍어는 더 많은 부끄러움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멍어는 마침내 벽장에 숨겨둔 냄새나던 것들까지 예수님이 쳐다보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그 일 자체도 제게는 너무 힘겨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책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테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때 그분이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난 이때를 기다려왔단다. 네가 네 자신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 방의 모든 열쇠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집의 명의를 나에게 이전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리고 멍어는 그날 그 집의 문서를 다 그분에게,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서명을 한 뒤에 그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고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의 마음으로 인생의 향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순례자의 마음을 가졌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은 선대 때부터 가졌던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지어도 되고 펜션을 지어도 되는데 그의 마음에 부담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통해서 그 주인공의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멍어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에 늙음하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땅을 헌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땅이 세계에 최초로 생긴 철로 역정 가든입니다. 바로 강원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 역정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즉 속사람의 강건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내 인생으로 오버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철로역정을 경험합니다. 한 성도가 그 교회에 헌납하면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부와 건강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다스림 받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요, 이미지가 견고하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반듯한 건물을 연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제2 롯데월드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롯데월드는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그 건물을 지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어마어마한 콘크리트가 수백 개가 땅에 박혔어요. 그래서 103층이죠. 120층인가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다는 것은요, 강건한 사람의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 위에 두 발이 굳게 선 사람, 이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강건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사랑, 즉 두 발이 사랑 위에 굳게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스쿼트를 자주 해요. 그런데 스쿼트를 해야 장수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보다도 영이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스쿼트를 해 이 두 발에 힘이 들어가야 건강하지만, 이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 이 두 발에 사랑으로 굳건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높이까지, 깊이까지, 충만한 삶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넓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 포용할 만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계속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정신병원 병동에서 머물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살펴봤던 한 직원이 들어가서 쓰인 이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여러분, 정신병과 힘들게 싸우던 사람도 그 세월을 보내는 중에 그의 영혼에 있어서 위로와 능력이 되었던 이 고백이 나중에 찬송가가 됩니다. 이 무명의 시가 이 직원을 통해서 작곡가에게 전해져서 찬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찬양은요,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라는 거 아세요?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는 몸부림 속에서 이러한 가사가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 저도 제 인생에 힘들었던 고백에 찬송시가 되어서 찬양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앞으로 작사하고 싶어요. 작곡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열심히 피아노를 배워요. 열심히 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을 기록하려고 노력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찬양이 되어서 울려 퍼질 수 있다면, 공감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무명의 시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17년 미국의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무보수로 섬기던 프레데릭 레만이라는 목사에게 여러분, 이 시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세상적으로는 정신병자였지만 정신병자가 쓴 이 고백의 시가 레만 목사님에게 곡이 붙여져서 3절로 하고 1, 2절 시를 덧붙여서 그 찬송시가 탄생되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영혼 육으로 구분하는 신학자도 있고 영육으로 구분하는 신학자도 있잖아요. 여하튼 영혼 육으로 구분한다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거처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 이러한 찬양시도 작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 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를, 일상의 주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멍어의 마음으로, 전번연의 마음으로 그 정신병원에서 정신병과 사투를 벌이며 고백했던 그 무명의 시인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먹물로 쓸 수 없는 바다에 다 쓸 수 없는, 하늘에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시고 강건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